시간에는 환난 전 또는 환난 후 휴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과거에 토마스 주남이라는 미국계 한국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냈고요. 이 책을 통하여서 천국이 한때 천국의 소망이 막 가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살펴보니까 이분이 점차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주일날 그런 얘기를 베리칩 문제입니다. 베리칩. 그래서 그 베리칩으로 결국에 쉽게 말해서 허탕친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13년, 14년에. 그래서 그건 내일 모레 주일 오후 창립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분이 말했던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휴거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그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뒷부분을 못 드려서 그 뒷부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이것을 환난 전과 환난 후에 관한 우리의 신앙을 정확히 정립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휴거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도들이 언제 휴거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 또는 환난 중 휴거를 말하는 사람 또는 환난 후 휴거를 말하는 사람은 입맛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어디라고 분명하게 안 나왔으니까. 어디라고 분명하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안 나왔으면 다른 데는 어떨까요? 다른 데는 나왔어요. 다른 데는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의하면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환난 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데 휴거를 여러 번 일어난다는 사람도 있고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고 환난 중에도 있고 환난 후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활과 휴거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이냐? 환난 전과 중과 후의 이거 차이는 뭐냐? 여러분 부활하고 휴거의 차이는 뭐냐면 부활은 부활체를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는 뭐냐? 휴거도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 것인데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죽어야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다시 사는 거니까. 그런데 휴거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는 것은 죽지 않은 사람도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물론 죽은 사람도 부활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도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이 육체가 그냥 거품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옷은 뚝 떨어지고 부활체로 바뀌어버리는 거 산 사람이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휴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는다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성도라 한다면. 만약에 불신자라면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은 죽으면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그걸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일어난다고. 무덤 속에 사람 없어요. 무덤 속에 죽어버리면 거기 없습니다. 거기에서 겨울 내내 얼어서 어떻게 산대요? 추워서? 거기 안 있어요. 죽어버려서 거기서 있다고 한다면은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없습니다. 죽어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그때 죽은 사람도 일어날 것이고 부활체를 입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을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부활을 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라는 뜻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그래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지만 이 휴거라는 개념이 그렇다 그죠. 그래서 산 사람까지 변화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이런 휴거들이 많은데 그럼 언제 있을 거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환난 후에 오신다고 했고 예수 재림 때에 그때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휴거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완전한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계속 있지는 않고 그 전에는 부활 그렇죠. 개인의 부활 하다가 마지막에 부활은 우주적인 부활이고 예수 재림 때 한꺼번에 부활이 되는데 이때는 산 사람까지 변화되는 부활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활체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휴거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난 전에 휴거가 일 거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에 예전에 다미 성경부터 이런 것으로 유혹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으로 40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 넘어가요. 이 말씀에 40절과 41절 이 말씀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34절 거기를 보면 밤에 잠자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이 거기는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낮에 일하는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가고 거기 원문은 취해진다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취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반대는 그냥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동태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에 일하는 사람 중에 둘이 일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는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 남겨두고 낮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여자 중에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한 남자는 남겨두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에 동시에 일어나는 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대한민국은 지금 낮이면은 저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요? 남미가? 우리의 정반대 어디죠? 부에노스아이레스죠? 거기는 낮이요. 우리가 밤이면 정반대에 남반구 북반구 우리는 북반구에 그 남반구에 그 이집에 딱 뚫어버리면 정반대가 나오는 데거든요. 그러면 정반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때는 낮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밤인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 어떻게 하냐?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주님께서 은밀히 공중에 와가지고 휴거시켜서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라는 거예요. 환난 받기 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쏙 빼가지고 한다. 왜? 도둑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데려가느냐? 보물을 훔쳐간다. 보물을 도둑이 와가지고 시접 같은 거 이런 거 시원찮은 거 이거 안 훔쳐가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훔쳐간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은밀하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을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쏙 넘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은 은밀하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발적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지 은밀하게 와서 보물 훔쳐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 올는지 모른다. 갑자기 오기 때문에 돌발성을 얘기하는 것이 은밀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살짝 뒤집어 가지고 사람이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신자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남겨둠을 당한 사람은 불신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겨둠을 당하는 사람이 불신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정절을 지키었던 이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인도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그 재림 때 환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대에 올라가지만 그때 남겨둠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음녀에 속한 사람들.
바벨론, 세상과 타협하고 권세와 능력과 쾌락에 타협하는 사람은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그곳에 7개의 대접 심판이 떨어져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마지막에 7 대접 심판 중에 7번째 대접 심판 때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게 끝에까지 살아남, 아마겟돈 전쟁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 1장부터 이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 1장. 그 통계가 오는 사람은 불신자만이 아니고 남겨진 그 타협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르니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을요,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날, 휴거가 일어나는 그 날은 모든 민족에게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며, 이때는 자기들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 다시 없을 일이에요. 근데 직접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끝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남겨줌을 당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날이 환난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누구냐? 첫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성도들이 죽게 되면은 부활체를 입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노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재림에 동참을 해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백마를 타고 오시고, 다른 사람도 백마를 타고 이 성도들도 같이 오고 천사들도 같이 와가지고, 천사들은 귀신하고 싸울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민족 땅의 왕들하고 싸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때 그 성도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을 하던 성도들도 오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때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서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고,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바벨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땅의 왕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 자기들이 봤잖아요. 휴거대에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다 또 속여가지고, 용이 기발하게 속여가지고 뭐 우주인이 낙하체간이 뵐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싸워야 된다, 우주인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든지 자우지가 무슨 방법을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 대항을 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치게 되는데, 그때 오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 예수님이 공중에 왔을 때에 그때 올라가가지고 그때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휴거로 올라간 사람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휴거되고 산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 해란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팀이 이제 재림 팀이가 형성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왕이 되어 오시는데, 그 장면이 요한계시 오늘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요한계시 19장 넘어가죠. 요한계시 19장 11절 보면은 백마를 타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천사와 사람들의 연합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아메겟돈 이제 싸우러 오기 때문에 이때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지만 에베소 6장 12절에 의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전사라, 이렇게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는 전사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일 수도 있고 천사들과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진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15절이 중요합니다. 그 어린 양의 입에서 백마를 타고 오신 분, 그분에게서 어떻게 해서 이 치게 되는 것을 봅시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아서 으깨버리니까 피가 다 죽는 거죠.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구를 친다고요? 만국을 치는 거예요. 만국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을 지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만국을 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만국에서 대표자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만국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만국이라고, 이들의 대표가 땅의 왕들입니다. 그 땅의 왕들이 1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께 대항을 해요.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과 만국이 모여서 그 말탄 자, 하늘이죠. 하늘의 말탄 자와 하늘의 그 군대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멸망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가 천사들일 수도 있고 사람과 연합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예수님이 오신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이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의 백마 타고 오신 분의 대일에 참여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장 넘어갑니다.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그들은 말하면 12절에 열왕, 열뿔이에요. 땅의 왕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겠죠. 그 뿔은 열왕인 거예요. 열왕. 그 열왕, 땅의 왕들인 거죠.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충만한 수를 가리킵니다. 완전수는, 하늘의 완전수는 10이, 땅의 완전수는 7인데 충분한 수를 열이라고 해요. 손가락이 열이고 발가락이 열이거든요. 이것도 다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충분한 숫자의 땅의 왕들이 누구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했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는 자들이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얘기를 환난전 휴거자들이 꼭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면 환난전 휴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성경만 그대로 얘기하니까. 자, 30절 31절 30절 택하신 자들과 함께 오신다. 근데 그들이 누군가?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 이것이 만국이죠. 만국.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라. 이때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산 자들이 올라간 것을 휴거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때 택하신 자들도 이미 천국에 들어간 택하신 자들도 있고 오고, 그 다음에 요 휴거 때도 올라가서 함께 대열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과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장에도 동일하게 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3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3장 하다가 3장이란 말이 나와요.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6절, 27절, 28절까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이면서 끝까지 내 일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 그 자예요. 그 자. 그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 권세를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도, 여기에 이기는 자들은 뭐요?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이기는 자들, 이미 이겨서 올라가서 하늘의 왕노를 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라는 이기는 자들과 휴거 때 올라가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휴거 때, 또 대사로서 4장 16, 17 그때 휴거 때 올라가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연합체가 되어서 악의 무리를 처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 예수님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 그러면 예수님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전에 쉽게 뭐 환난 전에, 그들은 7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7년 환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7년 환난을 칩시다. 근데 환난 전 휴거되는 말은 7년 환난 전에 그럼 휴거될 것인가, 3년 반 전에 휴거될 것인가, 아니면 환난 후에 휴거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환난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환난 중간의 휴거나 환난 전의 휴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휴거는 예수 재림 때에, 그때 환난 후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2장부터 계속해서 환난 후에 성도들이 결국에 휴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성도들은 모두가 다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환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안 받는 게,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10절을 가지고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두 개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하고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환난전 3장 10절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됐는데,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면하게 해준다고 번역이 되는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역시 너를 지킬 것이다. 시련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는 말이지, 무슨 면에서 어디 훌쩍 데려간다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이 구절만 쏙 빼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빼가지고 이걸 갖고 그걸 응용하는 거, 이게 이단의 수법이잖아요. 이단의 수법.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환난의 채에도 우리가 환난의 시작이 다섯째 나팔로 말미암아 입맞지 아니하는 자만 해야 하는 그런 다섯 동안 행하는 건데, 귀신들 올라와서 해야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12장에 가면 여자가 광야를 갔을 때 그 광야의 피난처로 삼아준다 했듯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데 사건이 있어서 그를 못 잡으려고 했는데 좌우지간 지켜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난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환난을 볼까요?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으로. 다 너무나 많으니까 7장으로 넘어갑시다.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는, 자,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다 통과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과한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1장 봅시다. 11장. 두 증인들도 환난을 통과하다가, 두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두 증인은 순교자, 환난을 통과하는 순교자. 7절에서 그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순교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하더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 이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올라오는, 두 증인을 죽이려고 올라오는, 무적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용입니다. 용. 그전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활동했는데 용이 직접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의 끝에 무렵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요한계시 20장에 가면은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적에 가뒀다가 잠깐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 잠깐 놓을 때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개를 외치고 두 증인이 회개를 외치고 십계명 모세와 엘리야니까 율법과 선지자 율법 십계명을 지키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회개하라 외쳤던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를 아는 수많은 영적 대가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나 죽지 않습니다. 순교의 은사가 있어야 죽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게 아프면은 그것이 아야가 그게 순교가 되겠어요? 성령의 막아주심으로 육체의 고통을 안 느끼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그게 순교지. 아야 그만 때려 그러다가 죽어서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그 사람이 순교의 은사를 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순교자 거의 없어요. 우리 중에 발생하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저도 안 될 확률이 매우 많아요.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죽어서 있는데 죽은 다음에 3일 반 동안 3일 후에 올라가는데 이 두 증인 2명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역을 하는 많은 주의 종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회개를 외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유튜브나 인터넷 이미 공개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나는 속일 수가 없어. 나는 틀림없이 잡으려면은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많이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먼저 잡아가면 말씀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해 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용이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이 핍박을 그것도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안 하느냐? 아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핍박을 해서 성도를 괴롭혀요. 자 13장 짐승이 나오는 거 볼까요? 짐승 7절입니다. 7절 1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도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겠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10절 그 밑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14장을 또 보세요. 이 인을 막 칠 때, 인을 칠 때 이때가 이제 환란 입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때 용이 인을 치진 않지. 용이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짐승에 의해서 둘째 짐승이 인을 치는 시기인데 환란의 시기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14장 12절 볼까요? 다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을 받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여기 있다. 이걸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 드디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기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래서 여기도 환란을 통과한 거라. 왜?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를 이기고 그거 안 받으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기고 거기에 들어갔다 얘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16장은 이제 대접 심판이니까 적그리스도 지하에 내리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 성경은 요한계시로 말하는 게 뭐냐면 전부 환란을 통과한 달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재림 때에 이미 예수 재림 때 성도들이 휴거돼 있어야 되는데 그 휴거는 예수 재림 때에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도 재림이 그 휴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예수 재림 때에 있다고 어디 나와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때를 마지막 때 환란 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이게 지금 환란 전 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한 많은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빨리 좀 없어졌으면 망했으면 좀 좋겠는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서 그래요. 회개를 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회개를 하니까 늘 불안해. 아프고 내일이 염려가 돼. 그냥 빨리 세상 좀 파괴됐으면 좋겠다. 빨리 좀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도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다 미혹받을 수밖에 해요. 그런 자들은 삶에 문제가 있었거든. 그 문제의 도피처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 태어서전서 4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있는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 뭐라고 해요? 이리 올라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지어낸 말인데 비슷했어요? 네? 맞아요? 들려요? 모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면 그러면 천사장의 소리 또 천사장의 소리가 있잖아요. 일어나라 뭐 그러든지 뭐 좌우지가 뭔 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소리가 있어서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이 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고린도서 15장.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예수 재림 때에 휴거가 있다 그래요. 그 전에 휴거가 있는 게 아니고 재림 때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15장 51절로 5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할. 그 데살로니가전서하고 똑같은 말이죠. 죽은 자들이 그때 먼저 일어나. 이 죽은 자들은 두 증인처럼 이렇게 죽은 자들 같은 먼저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로 천국을 안 가고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군사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잠깐 머물러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재림 때 그들을 올려버려서 공중에서 전사가 돼서 싸우고 이제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로 호련히 변화돼.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에 그런다는 것이지 그 전에 은밀하게 주님이 와가지고 데려가는 게 그런 게 없어.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부 성경은 환난 후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환난 전에 훌쩍 간다는 말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어떤 말을 끌어다가 그냥 땡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전혀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알 수 있는 것은 환난 전, 환난 후 진실은 뭐냐? 환난 후에 휴거가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후에 자 만에 하나 환난 전이라고 칩시다. 환난 후라고 생각하고 환난을 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환난 전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환난 전이라고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환난 전에 휴거가 안 되고 진짜 환난 핍박이 찾아왔어. 근데 막 먹고 입고 살기도 힘들어. 매매도 막 못하게. 그러면 이거 자살해 죽는다니까. 예수 부인해버려 그 순간에.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논리적으로 봐서도 그런데 논리가 아닌 성경 전체는 결국에 환난을 다 통과하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안 받고 휴거된 사람 있었습니까? 전부 다 순교했어요. 300년 동안 다. 우리나라도 전부 일제시대 때 다 환난을 통과한 것이지 환난 안 통과한 게 아니라 면해준 게 아니라고요.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려면 이 중요한 조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자 7장에 봅니다.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의 백성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천국에서 우리는 종들입니다. 천사들도 종들이지만 종의 신분도 있어요. 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요. 그 왜 인을 쳤느냐? 9장에 나와요. 9장에 요한계시록 9장 왜 인을 쳤는지. 다섯째 나팔이 드디어 환란이 시작되는 나팔입니다. 그전에도 환란이 있었는데 이 용이 올라오는 그래서 마지막 그 천년왕 끝무렵에 시작되는 그 환란이 다섯째 나팔이에요. 그것이 용이 올라온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용이 올라와서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황충,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 다 얘들 설명했어요. 황치들의 모양이 7절 이하 나온다. 귀신을 뜻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누구만 괴롭히느냐? 4절 보세요. 4절.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고통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다니까요. 특별한 보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회개를 해서 자기 옷을 빨아야 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안 죽는다는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보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보호가 요때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환난이 와도 기꺼이 내 믿음을 변치 않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핍박 가운데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가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 부인해버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슬람 지역에서는 목 베일 겁니다. 사람들을 다. 특히 목사들이라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슬람권에서는 다 그때는 사단이 들어가서 직접 역사해 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해지는 거예요. 목 베버려 그냥 그냥 죽어 나갈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머지않아. 그래서 오는 아든 가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늘 현실에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 진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환난은 다 통과하는 것이 성경에 돼 있으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다 통과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잡고 천천히 마음을 잡고 오늘의 삶에 충실을 하고,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에 기도해서 나와서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래야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절대 그 시각은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시각을 알려줄 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려고 그래. 그래서 다 이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관심 갖지 말고, 환난이 끝에 그래서 5째 6째 나팔을 다 그때 사람이 고통받고 했는데 그때도 지켜주는 은혜가 좀 있고, 그러다가 7째 나팔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입니다.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이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니. 그래서 7번째 나팔인데,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의, 그러니까 처녀들의 휴거가 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음녀들은 남겨지게 됐고 세상 사람 남겨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7 대접 심판이 쏟아 부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들만 남겨있는 이런 자들에게만 7가지 대접 심판이 쏟아진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끝내는 겁니다. 이 순간에 바뀔 거예요. 순간에 팍팍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거를 불신자들은 똑바로 쳐다볼 거다. 그걸 다 안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삿대질하고 다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전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있으면요, 내 자녀가 순종적으로 바뀌고요, 회개를 많이 하고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회개를 많이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어머니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렇게 와요. 틀림없이. 회개를 안 해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영적으로 끌어당기지 못했던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하는데, 회개 없으면 차단되기 때문에 영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영권이 다 살아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그 자식들의 귀신을 약하게 만들고 추방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정의 화목이 찾아오게 되고 가정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난 전에 휴거가 있나, 환난 후 예수 재림 때 휴거가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환난 후 휴거 후에 이
재림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재림이라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사오니 환난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거하여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받는 자 되게 하시며 그 전에 우리가 회개 많이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함으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